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이나 가정에서 고통받는 한우를 돌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겪는 질고와 정신적 고통도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영육이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회복으로 건강을 되찾아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과 직장으로 각자의 길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이른 아침부터 식탁의 풍성함을 채워주는 권사님들과 설거지로 봉사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도하는 교사, 안내로 봉사하고 각각 다른 부서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1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깨달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나의 신뢰를 저버릴 때, 그래서 배신감이 뼛속 깊이 스며들 때 곧잘 사용하는 말이죠. 사실 처음부터 날이 조금 빠져 있었거나 도끼머리가 흔들려서 불안했다면 당연히 주의했을 것이고 또 발등을 지키는 우울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루투스 너마저, 이 명대사도 배신을 이야기할 때 종종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저의 온몸을 깊숙이 파고든 수많은 칼날 중에서도 브루투스의 칼날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토록 총애하던 브루투스가 꽂은 칼날은 다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로운 배신의 칼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속에서도 배신의 아이콘을 쉽게 꽂을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서는 한결같이 제자들의 명단 가운데 가룟 유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판자라는 증언도 꼭 거기에 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수많은 제자들을 뒤로 하고 12제자의 명단에
항상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예수를 팔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부각되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세 가지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또 보냄을 받아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놀랍게도 가룟 유다 또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병든 자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다는 말이죠. 또 상한 자가 회복되는 역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놀라워했었고 기뻐하기도 했었던 장본인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권능을 체험하고 실제로 그런 현장에 있었던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 그만을 지칭해서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유다가 왜 은전 30냥이라는 헐값에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염두에 두고 가룟 유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가룟 유다의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완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본문의 11절 말씀에도 드러나듯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계바늘을 더 거꾸로 돌려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유다의 배신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자 그들을 꾸짖으시고 바로 그 문맥에서 이어서 가룟 유다를 지칭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죠. 결국 유다는 은전 30냥이라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예수의 사랑과 또 예수의 진리를 팔아버린 명목상의 제자였을 뿐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권능의 떡을 먹었죠. 기적의 떡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유다가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인가? 이 난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은 여기에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진 것이라면 유다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숙명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그리고 그 악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배신자 유다의 순종 아닌 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것이 되어버리고 그게 구원을 이루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만일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유다 편에 서서 감히 적극적으로 이게 무죄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용기는 없지만 소심하게나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님의 예정과 또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사건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의 애굽 왕 바로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이에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노예로 붙잡아 두고자 한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려 출애굽기에 2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표현 그대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인간을 충동질하셔서 악하게 만드셨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를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도 주셨죠.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거역하고자 하는 자신의 분명한 결심을 세운 겁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자 작정하셨는데 애굽의 왕 바로의 결심이 감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바로에게 연속적으로 4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절에서 또 8장 21절에서 9장 2절에서 10장 4절에서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면 굳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지 않고서도 바로의 완악함을 꺾으실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모세와 아론이 굳이 바로 앞에 계속해서 나가서 경고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것을 아심에도 만일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으신 겁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바로의 행동이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말이 되죠. 그렇다면 바로는 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그토록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부리고 저항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은 애굽에 있어서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방신 여호와가 자신에게 도전하는 그런 행동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로를 더욱더 완악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표면적으로는 애굽에 내려진 초자연적인 거대한 재앙이었죠. 하지만 실상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는 10개의 신들, 그 신들과 관련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애굽과 온 세상 가운데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어왔던 바로와 애굽의 신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때 이스라엘 편에 있어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겠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애굽과 바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어진 10번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신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그 우상의 권세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10번의 악을 도모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라는 악인의 도모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도표와 같이 촘촘하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려놓으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예정대로 순종하지를 못하는 인간을 두고 바둑알처럼 원하는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 아니요, 할 수 있게 하셨고요. 잠시만요 라고 보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입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 또한 바로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바람과는 동떨어진 예수님의 모습 속에 배신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건네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식탁에서 떡을 포도로 만든 식초에 찍어서 건네는 것은 유대의 풍습 중에 우정과 사랑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찍어 건네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유다를 사랑한다 이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음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지할 것을 마지막으로 권하는 장면입니다.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편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개 업무를 담당했던 자였습니다. 틈틈이 자기 주머니를 챙긴 악한 인물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음에도 유다를 책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 또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회개의 기회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기회를 거부했고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전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배신의 음모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촉구하신 예수님 앞에 유다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해버리고 자신의 결심대로 예수를 팔고자 만찬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만약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선택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향해 배신의 칼날을 품어왔던 유다는 정작 자신의 그 행동을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여정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악인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구약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배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처럼 유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또한 예수님의 땀이 피로 변하는 고통의 기도 또 자발적인 순정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십자가에 오르셨다 이렇게 맞춰져 버리는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룟 유다는 예정된 구원의 시나리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이요 버림받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적대하는 악인의 도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긍휼과 회개의 길을 먼저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맹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 온몸을 던져 의문을 제시한 성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욥입니다. 그에게 다가온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신의 고통들을 그에게 다가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현실의 고통들을 친구들은 인과율의 법칙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욥에게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려고 보니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 할수록 자신이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하나님이 틀린 게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부인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을 겪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의 옳음도 또 하나님의 틀리심도 주장할 수 없는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한 자락을 펼쳐 보이실 뿐입니다. 내가 이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를 아느냐? 내가 그렇게 놓은 이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욥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압도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하시며 우리를 그 의로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그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 거하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악이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그 악의 결말을 알고 계시고 그 악의 결말까지 지배하실 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비록 바로와 가룟 유다와 같은 악인의 도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크시다, 완전하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죄하는 이 악한 현실의 세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더욱 크신 의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변치 않고 바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들보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내가 더 의로울 것이다, 이런 믿음 말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믿음으로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저 오늘 현실에서 내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들을 이겨내는 데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가 처음부터 악한 도구로 선택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냉정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혹독한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셨을까? 그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과 사람들이 저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과 똑같은 건 아닐까? 이렇게 반문하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셨듯이 나를 꺾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서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른 자식들은 뭐 그렇고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정말로 어긋난 길로 가고 내 자녀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후회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매가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사정없이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도 허물이 많고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 때가 많은 그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만큼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사람답게 자라나기를 바라질 않습니까?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바로 서지 못한 우리에게 매를 안 드는지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 매를 들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다 여겼지 그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는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네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완악한 바로나 세상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 문제인지 은혜인지 알면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내가 문제인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저 당연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기만하는 추악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은혜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위선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두려운 현실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예정하시고 이루셨으며 그 구원의 완성을 최후 심판의 날까지 보류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하신 계획과 지식 속에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기 전에 나를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하기 전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진주에서 사역할 때 1년 365일 항상 새벽기도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신안동과 평고동 지역이었는데 그냥 시작이 아파트고 끝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과속 방지턱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이라도 좀 쫓겨가지고 할머님들, 어르신들 기다리시는데 그 추운데 떨게 할까봐 밟으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바쁘다고 밟을 수 있는 환경이 결국 아닌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리석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은혜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잠시만 틈이 나도 우리는 악을 향해 속도를 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로 쉼없이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걸어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가 결국 바로와 유다처럼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악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유턴 신호이며 회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면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라. 이 내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누구나 다 손가락질 하는 게 당연합니다. 악인의 승승장구로 인해 탄식하는 것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탄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그저 탄식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눈 깜빡하는 0점 몇 초 사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시선을 거두시거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세상과 악인보다 더 악을 향해 폭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받아야 될 사실인 겁니다. 아무쪼록 당신의 예정하심 안에서 이토록 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잠시만 그 은혜의 시선을 거두시고 사랑의 손길을 놓치시면 저희는 폭주할 수밖에 없는 악인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 시간도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정책과 사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회의 다음 주일 아닙니다. 그 21일 셋째 주일 오후 구역장 권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떡 제공해 주셨습니다. 백상균, 은퇴,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찬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명준 진사갈비 무전점에서 쌀 20kg 해주셨고요. 강현대 집사님 가정에서 장어 찬조해 주셨고요. 박고순 집사님 가정에서 다시 멸치 찬조해 주셨습니다. 진주남로의 장로회 총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통영시찰 부회장으로 이명렬 장로님 섬기게 되셨고요. 총무로 박성영 장로님, 회록 부서기로 최한길 장로님 섬기게 되셨습니다. 섬기는 선교를 위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음악회가 이번 주 토요일 13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사천읍교회에서 열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중창팀이 참가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4분기 장학금 지급이 다음 주일 오전 10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 2, 3 여전도회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교회에서 출발 예정이고요. 장소는 용남에 있는 다향입니다. 수요기도회 기도 순서 김민수 집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내용 중직자 교육 단톡방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9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토요일 본당에서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톡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구원의 문이 되시며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